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일본 땅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오셔서 일본 땅에 정착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지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지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 다 잃어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위로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지혜, 능력, 권세가 있는데 땅을 바라보면 불행이 엄습해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가와서 우리 행복했던 영혼들의 마음을 삽시간에 휩쓸어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한 삶을 살아요. 가지고 있어도, 성공을 해도 거기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줄로 압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불행의 연속이었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도 사람 생각으로는 불행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 하나님의 천국은 그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현실과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삶의 행복이 결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그 흐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흐를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집에서 따로, 교회에서 따로, 회사에서 따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삶은 그는 행복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에 소망이 있고 소망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라고 하면 고난에 자원할 줄 아는 그 고난 속에 비밀이 감춰있는 천국의 신령한 기쁨을 내가 사모하면서 거기에 성숙한 고난에 자원한 자들이 되면 예수 믿는 맛이 있습니다. 천국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 예수 믿는데 나는 잘 안 돼.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죠. 고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으면 이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사생아라고 그랬잖아요. 사생아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섭을 하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치기도 하시지만 고치시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예수 참 믿는다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정말 양아치처럼 살았지만 세속에 물들어서 인문적으로 세속적으로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온갖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쳤었어요. 그래서 무대에도 쓰고 이래봬도 가수 생활을 했어요. 남인수 선생의 모창 가수, 때로는 배우 선생의 모창 가수. 그렇게 하면서 그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 불빛에서 박수 받으며 팁 받으며 한때는 그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참 말할 수 없이 내가 좋아하고 들어왔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인생에 지나가지 않고 터치를 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말씀을 배울 때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회개치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수개월 동안의 그 눈물의 감사, 눈물의 고백,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령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잘 믿고 잘 살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네요. 그 아들이 전신마비 아이였어요.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초대교회의 기쁨이 막 넘쳐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에 혹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그 임파선염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돼가서 악성종양이 되면서 호흡이 끊어지면서 이제 그 뇌 세포에 산소가 공급 안 되므로 완전히 전신마비가 됐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웃어주는 거. 그것도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해요. 그 아이가 14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나의 집이 병원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병원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옆에 아저씨가 또 옆에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을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는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 이제 그분들은 뭐 길어봐야 보름하면 나간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나가면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계속 복음의 전쟁 기지예요. 계속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나중에는 그 예배당 병실에 사람이 58명이 모였어요. 그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병원 당국에서 나오고 아니 여기 기독교 병원도 아닌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내가 부른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라. 그랬더니 로비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가서 로비에서 가서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그냥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읽고 우리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난리가 났어. 막 앞으로 꼬꾸라진 사람이 있고 대걸대로 구는 사람이 있고 막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탁 해가면서 뭐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래. 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하나님이 그 병원에 불러앉혀 놓고 이 못난 이 사람,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도 그냥 뭐 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난 가운데 불러가지고 은혜를 입히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아저씨, 내가 3일 동안 아저씨를 봤는데 우리 외손녀 딸이 아저씨 아들하고 똑같이 전신마비다. 근데 이제 내가 나이도 먹고 병들고 이제는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 눈을 감을 수가 없으니까 아저씨가 좀 봐주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저씨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전신마비 아들이 하나 누워 있는데 또 한 아이를, 똑같은 아이를 나한테 맡긴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생각이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축복 기도를 해서 보내는데 그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아이는 저한테 오게 됐어요. 전신마비로 참 왔는데 암담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통박 굴리지 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박 굴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산해가지고 상식적이고 계산적인 그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료하시기 시작해요. 아니 전신마비로 2년 동안 병원에서 누워 있었는데 어르사하고 나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아니 이 아이가 막 다리를 어느 날 다리를 이렇게 들기 시작해요. 이봐라. 우리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는데 이놈은 왜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소리를 질러요. 악 소리를 지르고 하더니 이거 이제 그 재활의학과에 가가지고 그 의자를 맞춰서 이렇게 줬더니 목을 이기 시작하는데 3개월 만에 앉아서 병원 진료를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병원에 2년 동안 있는데 이 치료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저분이 하셨다고, 의회 분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분도 알아들어. 그래서 진료를 마치고 나는데 잠깐 또 면담을 하자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그 병원에 어려사고로 4명의 아이가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너가 책임지라 그러고 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혹시 좀 봐줄 수 있냐고. 아니 이게 참 말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같이 가가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껐덕껐덕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신 뭐냐고 그랬더니 아이 보호자가 없다고 그러잖아. 오, 야, 나는 이게 입장이 곤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 보겠다는 거예요. 야, 나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니까 이제 6명이 됐어요. 세상에 6명이 됐는데 봉사자들이 이제 우리 둘이서 못하니까 봉사자들을 이제 아는 사람들 불러서 봉사자들을 이제 좀 섬겨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입소문이 났대요. 아, 여기는 장애 아이들을 가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대문 앞에 아이를 갖다 놓고 주차장에 갖다 놓고 옆집 주차장에도 갖다 놓고 탯줄 달린 아이들을 뭐 공중전화 박스에도 갖다 놓고 별 군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갖다 놔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다 우리 집으로 또 경찰들이 다 데리고 오네. 그래서 식구들이 저렇게 많아졌어요. 한 20명의 아이들이 막 이렇게 공동체에 많았을 때 함께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장애인 시설에 못 보내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장애인 공동체 가면 어떻게 할까? 여러 아이들이 있을 때 누워있는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 막 발로 밟고 지나가고 그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장애 아이들은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장애 아이들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은 원가정에 돌려보내고 또 입양을 보내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보육원에 가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 2007년 새벽에 새벽 3시 돼서 어떤 애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대문 앞에 갖다 놨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전화가 받더니 문을 여는데 고양이가 후다닥 그러면서 고양이가 뛰쳐나가고 열어봤더니 요만한 그 미수가예요. 미수가. 그 걔가 아마 1.4kg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주 적은 애였었어요. 그리고 다운 증후군이었었고 심장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갖다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식었어요. 저체온이 왔어요. 그 아이를 안았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이거 시체가 아닌가? 이거 숨이 끊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계단을 올라오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자칫 잘못하면 대문 앞에 어린아이 사체가 발견되었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아이를 치유를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이튿날 이제 서울대병원에 보내서 한 4개월 동안 치료받아서 지금 저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자꾸 버려지기 시작했어요. 버려지기 시작했고 2008년, 2009년에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버려져 죽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이 일을 이제 당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신 보도를 통해서 베비박스를 체코에서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으니까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
그렇게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길까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그게 그렇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그 체코에서 정보를 받고 난 뒤에 이래도 저래도 안 돼서 우리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같이 만들자고 그래요. 그래서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줬더니 같이 해서 땜질하는 거 내가 잡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담벼락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의 아이들 버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을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다만 이 베이비박스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만 주님이 이 문을 열고 닫아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3개월 후에 낮에 이 시간쯤 됐어요. 낮에 아이가 들어왔어요. 탯줄을 달고 목욕탕 수건 하나 걸치고. 아이고, 처음에 대문 앞에서 거두어들이는 아이들하고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하고 또 달라요. 막 가슴이 얼마나 막 떨리고 얼마나 쿵쾅거리는지. 야, 그 아이를 안고 올라갔더니 그 5사람의 이제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막 울음바다가 됐어. 울지 마라.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악의 물물에 떠내려오는 이 생명을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건졌다. 모세가 그 법제도 행정을 통해서 버림받아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버림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잘 기르자. 그러면서 축복하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처럼 준수하게 잘 자랐어요. 이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부부가 봉사를 오더라고요. 한 2달 동안 잘 오더니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결혼 생활 14년이 됐는데 아기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세를 자기한테 주면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우겠대. 그 이제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지 뭐. 근데 어느 나중에 부인하고 같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젊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입양 기간으로 그 포기각서를 쓰고 입양 기간에 보냈죠. 이제 그분이 내 아이를 입양해 갔어요. 얼마나 잘 키우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한 달에 한 3-4명 정도 이렇게 돌았는데, 그 뭐 1년 해봐야 뭐 30명, 40명이죠. 돌았는데, 이제 2012년 8월에 입양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에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긴 게 뭐냐면은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출생신고를 하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10대 아이들, 또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 건친상한, 그리고 또 이혼하고 난 뒤에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미혼부만, 아빠만 있으면 이게 또 출생신고가 안 돼요. 자기 아들이라도.
그리고 불법 외국 노동자들의 아이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국민인데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갈 곳이라고는 어디냐? 유기하는 거예요. 출생신고 못하니까. 어떤 아이는 지금 전수조사하면서 이제 밝혀지고 있잖아요. 살해를 해가지고 땅에 파묻었어. 또 어떤 아이는 아이를 인신매매로 팔았어. 베이비박스 들어온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다 살았어. 이게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베이비박스에 지금까지 아이들이 들어온 아이들이 몇 명이냐? 2133명이에요. 그 많은 아이들을 정부에서 나라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실종된 아이들이 지금 1500명이 넘어요. 이거 밝혀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한국에도 법적, 제도적, 행정적, 복제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태아의 생명도 태어난 생명도 잘 지켜서 풍성한 생명이 이 나라에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들을 90명 가까이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8년 전에 그 용역을 줬습니다. 법학 교수님들하고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판사 한 분하고 복지교사 한 분하고 그래서 걔가 용역을 줘가지고 비밀 출산법을 만들었습니다. 비밀 출산법. 그 비밀 출산법은 그 이제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위기 임신서부터 출산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태어난 아이를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선지원 후행정으로 해라. 지금은 선행정 후지원이죠. 그러니까 2달 동안 아이를 안고 있어야 돼.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도저히 키울 수 없고 아이도 엄마도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는 입양을 보내자. 입양.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리고 부성의 법까지 같이 해서 아빠가 임신만 시키고 도망가면 엄마만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아이 때문에 그냥 아이하고 동반자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성의 법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밝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아이를 양육비를 댈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소,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여권 취소, 그래도 안 한다. 월급 차업, 소득이 없다. 정부에서 대납을 해주고 소득이 생겼을 때 나중에 다시 차업하는. 이렇게 되면 성적 문란함이 이게 정리가 됩니다. 원치 않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태어난 아이들은 베이비박스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전하게 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출산보호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이제 내년 7월부터 이제 그게 시행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본에도 이 법이 이미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구마모토의 자유병원 원장님하고 한 8년 전부터 계속 교제를 하면서 함께 생명운동을 했습니다. 생명존중, 생명사랑, 생명보호운동을 하고 그리고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해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제는 한국이 심각하죠. 출산 때문에, 그죠? 일본에도 출산 때문에 심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 거룩한 성, 축복의 성,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준 이 생존의 도구를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생육을 안 하려고 그래.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타락하니까. 애기들, 손자 없는 분들은 아들, 딸 시집 보내고 또 시집 장가 간 사람들은 아기를 놓으십시오. 출산하십시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낙태 반대 운동, 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낙태 반대 운동, 동성애 반대 운동, 그리고 다자녀 갖기, 다자녀 운동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주일학교가 없고 학교가 지금 교육이 문을 닫고 있어요. 교육이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태 반대 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자녀 갖기 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양 운동 해야 됩니다. 아니 전도도 못하는데 입양해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워서 사회에 진출시키면 그 상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면 교회 때문에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자, 우리 일본이나 한국 교회에서 앞으로 이 일을 지금 이재정 목사님하고 또 우리 동경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한국 목사님들이 다 뭉쳐서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베이비박스에 설치되는 아기의 수가 이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 기관에서는 베이비박스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왜 허가를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베이비박스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뭐 말이 안 되죠. 베이비박스에서 그렇게 아이들 국민을 살렸으면 더 잘해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안전한 보호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래,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래,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행하여 가시는 줄 알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서 지금 그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지원 미혼모들을 만나는데 98%를 만납니다. 베이비박스 놓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98%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오면 칭찬을 해요. 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다. 엄마의 모정의 본능으로 그 먼 곳에서 전국에서 베이비박스까지 데리고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돌아오는 그 엄마들에게 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다. 참 수고 많이 했다.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그때 그 법은 돌로 맞아 죽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쫓아보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랑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을 치유합니다. 이 가슴에 엉켜진 그 임신만 시키고 도망간 그 사람의 그 남자친구의 엉어리진 그 마음, 그 늑대, 그 도둑놈, 막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엉어리지겠어요. 이걸 풀어줍니다. 다 들어주고 주님의 위로를 해주면서 또 기도를 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라.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 나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키워주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1년 동안 키워줬더니 돌 지나고 난 뒤에 찾아갔어요. 얼마나 울면서 찾아가는지 몰라요.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참 거의 한 40%는 굉장히 참 위험하게 들어옵니다. 대추를 달고 들어오고요, 아이가 아픈 상태에서 들어오고요, 밖에서 이 병원 출산이 아니고 병원 밖 출산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산에서 출산해가지고 파묻으려고 흙을 파묻는데 아이가 울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어떤 아이는 아이를 갖다가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갔다가 공원 앞에다가 버렸어요. 근데 가보니까 안 데려갔더래.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데리고 왔어요. 어떤 아이는 3층에 아이를 던지고 난 뒤에 자기는 3층에 뛰어내리면 안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5층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베이비박스가 지금 나오는데 그 아이에 갖다 주면 안전하게 보호한단다. 신발도 안 신고 택시 타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를 친구 자취방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막 우니까 들킬까봐 목을 막 눌렀어요. 입을 막고. 그래도 안 죽더래. 그래서 막 들도 싸가지고 온 아이. 이런저런 엄청난 정말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아시고 이렇게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이비박스를 나 같은 등신한테 이렇게 맡기셨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면모들이 지금 찾아간 아이들이 500명이 됩니다. 500. 지금 원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입양 간 아이들이 지금 20%가 됩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이 50% 갔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있는 면모들에게 지원을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병원비, 수술비 다 대주고요. 방이 없다 그러면 방 다 이렇게 해주고, 월세까지 내주고, 그렇게 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것 맞춤 베이비 키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면모들의 그 정착할 때까지 정착을 잘 도와줍니다. 어떤 아이는 목사님 나 이제 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학비가 7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간 아이들은 보육원의 아이들도 또 사회에 정착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비박스가 고향이고 또 내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금을 들어줘요. 정착 적금.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 적금을 들어주면은 정부에서도 10만 원 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착 지금 많아지고, 이제 앞으로 법을 또 만들어서 정착하기까지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와 취직 자리까지 법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잘 정착해서 사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베이비박스의 사역을 이야기하게 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말 면모들이 우리가 면모나 작은 아이들이 누가복음에 강도 만난 사람들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미혼모들.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주님께서 염소와 양을 갈라놓고 그 염소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나 아팠을 때, 굶주렸을 때, 벗었을 때,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복양하지 않았냐?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작은 자들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와 같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소망 없는 가운데서 소망의 그 은혜, 소망의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전도했나?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사랑함으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면 이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이 마음 가지고 가는데,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막 주의 일을 많이 하다가 갔는데도 주님이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께로 오는 자 아니에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거듭난 자만이 주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 자원할 줄 아는, 그리고 시험 환난당한 고통당하는 그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그들을 품어안고 끌어안으며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 사랑을 실천하시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행복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살맛이나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느끼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빈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찾으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참으로 이제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과 천군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연주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분들이 많은데 또 하나 더 이게 제가 선물로 또 하나, 이건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지만 여러분들이 고향을 거리는 또 가곡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예배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 곡도 지금 독일에서 또 유럽에서 찬송으로 드리고 있는 곡입니다. 아리랑을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리랑을 부르지 말라 그러네. 감사합니다.